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후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목은 주의 날을 준비하라 제목입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이 반드시 임하는데 주의 날을 준비하라 제목입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하였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다 그랬는데, 이 때와 시기,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쭉 언급하며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어제는 그 부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믿는 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며 더욱더 격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믿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라. 너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더, 지금도 많이 있지만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믿는 일, 신앙의 다른 박질을 끝까지 계속해서 해나가라. 그 일이 비록 힘들지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왜 헛된 일이 아닌가? 부활 때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부활할 때에 다 믿음을 쓴 만큼, 자라난 만큼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생활 힘쓰는 거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부활체의 영광이 참으로 다르고 그 영광이 말할 수 없이 크다 하는 것을 어제 부활을 통하여서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언제 있게 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뜬금없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갑자기 재림에 관한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고로 부활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 쭉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인데, 재림 2절에 보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임한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살기가 점점 더 편해지고 좋아집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에 비해서 더 살기 편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가운데 취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전보다 살기 좋아졌다 하면서 그 가운데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편해지고 안전해진 그것을 가지고 믿는 생활에 더 힘쓰면 좋은데, 이 사람은 참으로 악한지라 조금 편해지면 그만큼 게을러지고 또 편해지고 살기 좋아지는
그때에 힘든 것이 없으니 점점 더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점점 더 육신적인 즐거움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나아가다가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임하시니 그 가운데 멸망을 당하고 또 파멸, 또 그것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온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반면에 또 여기 4절과 5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아까 2절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그랬는데 여기 또 바로 4절에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는데 갑자기 오실 때에 이 밤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갑자기 오시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한 그러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낮에 속했다 그랬는데 낮에 속했다는 것은 그 깨어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 그 밑에 7절에 보면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랬는데 이 반대로 말하면 낮에 속한 자는 깨어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 그래서 깨어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여요. 깨어 있으니. 자고 있을 때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눈 감고 있으니까. 하지만 깨어 있는 자는 그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뭐가 보이는가?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세의 징조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깨어 있는 자는 말세의 징조를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날을 또한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인가? 그 정확한 날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마태복음 24장 36절인가요?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하지만 깨어있는 성도는 이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때에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징조들을 보니 이제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구나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쭉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세의 징조. 말세가 되면 난리와 난리가 날 것이다.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또 거짓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이다.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이전에 없었던 큰 환난, 이전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또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다. 또 노아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말세가 되었구나,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보고 분별하라, 깨닫고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불신자들은 징조를 봐도 모르는 겁니다. 징조를 봐도 몰라요.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잠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저 무슨 여기저기서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그래도 그저 그런 현상이 있나 보다, 지구가 온난해졌나 보다, 전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그저 악해졌나 보다, 그저 그렇게만 치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주님의 날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분별해야 돼요. 주님께서 분별하라, 마태복음에 분별하라 그랬으니 또 우리는 징조를 보면서 분별하고 분별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분별하며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날을 기다릴 뿐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6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습니다. 이 준비하는 게 뭔가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는 생활 해야 되는데 또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믿는 생활 한다 하면서도 신앙에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육신 중심으로 살고 또 믿는 일 온전히 바로 하지 못하고 또 욕심을 따라 살면서 죄 짓고 우리도 세상에 빠져서 살 때가 일시적으로나마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신앙에 잠이 들었다 잠들면 믿지 않는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믿는 자인 것은 같은데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잠자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죽은 자와 똑같아 보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잠자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것뿐이지 겉모습은 눈으로 볼 때에는 죽은 사람과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에 잠이 들어버리면 아무리 나는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겉모습이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도 신앙에 잠이 들었지 않습니까? 깨어있을 때에는 혼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던 그러한 아주 믿음이 좋은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잠들어 버리니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사나?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나를 죽여달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다윗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는 자기 가진 것도 없고 어린아이였지만 그 골리앗도 싸워서 무찌를 수 있을 만큼 강한 용사이지만 잠들어 버리니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리고 또 때로는 미친 척하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겁니다. 잠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잠들었기 때문에. 요나도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잠들었지 않습니까? 잠들었어요. 배가 지금 막 흔들려도 자고 있으니 모르는 겁니다. 죽게 된 것도 몰라요. 잠자고 있으면 죽게 된 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요나가 배 안에서 잠만 계속 자고 있으면 그 배가 파손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게 된 것도 모르고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배 밑창에 가서 밑층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누워서 잠만 자고 있는 겁니다. 자면 잘수록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는 것인데 배 안에서 자고 있으니 깨지 않는 이상 니느웨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점점 더 멀리 가는 겁니다. 멀리.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분별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7절 아까 봤지만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랬습니다. 자는 자는 밤에 자는 것인데 취하는 자도 밤에 취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낮에 속한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고 빛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도 신앙의 잠이 일시적으로나마 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신자가 자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낮잠을 자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낮잠을 자는 거예요. 낮잠을 잔다. 낮잠을 자지만 사실 잠자는 그 사람에게는 밤과 똑같은 겁니다. 낮에 환한 빛이 비추고 있지만 잠자고 있으니 그 빛도 안 보이는 것이고 깜깜한 밤에 자는 것과 그저 똑같은 겁니다. 어둠 속에서 지내는 거지요. 낮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무리 믿는 자다 할지라도 낮잠 자고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신자에게는 역시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깨는가?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리는가? 말 그대로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지 잠에서 깨고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졸릴 때 가만히 있으면 졸음이 막 쏟아지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처음에는 꾸벅꾸벅 졸다가 나중에는 깊이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어떡하든 졸린 거 없애려고 깨려고 뭐 물도 마시고 세수도 좀 하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힘을 써야 그래야 잠들지 않고 깨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마귀와의 선한 싸움 날마다 해나가는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지치고 가만히 있으면 쓰러지고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늘 깨어 있으려고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되고 나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도록 힘을 써야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다른 박질 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돼도 기도 끝까지 하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힘을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야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때가 어느 때인 줄 바로 알아야 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이구나. 여러 가지 징조를 보니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말세의 징조를 볼 때에 이때가 어느 때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깨달아야 그래야 또한 정신을 차리고 또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학생이 꾸벅꾸벅 졸다가도 내일이 시험이지 하는 것을 알면 그 잠에서 번쩍 깰 수 있는 겁니다. 아무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뭐 생각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은 뭐 내일이 시험이다, 1시간 뒤가 시험이다 해도 졸리면 그저 자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졸려도 그것 생각하면 잠에서 확 깨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느 때인 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늘 간직하고 그래서 깨어 있으려고 힘쓰는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깨어 정신 차리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 이것이 또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갖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늘 간직하는 그러한 생활, 그것으로서 살아가는 생활 하는 것이 또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인다. 이 흉패, 가슴막이,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를 해나가는 것인데 이 믿음과 사랑을 내세우면서 가는 겁니다. 믿음을 내세우고 사랑을 내세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써 해나가고 또한 사랑으로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믿음이 점점 없어집니다. 믿음이 점점 없어져요.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지고 또 사랑이 점점 식어져요. 아까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것인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예전 같으면 그저 참고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일도 이제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조그만한 일에도 싸우고 더 심한 죄도 짓고 해나가는 겁니다. 또 믿음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믿음이 좋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믿는 생활 온전히 해나가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식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여라. 믿음과 사랑을 내세우고 모든 것을 믿음과 사랑으로서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아무리 믿음이 약해지고 아무리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그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든 정신을 차리고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견고히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라는 겁니다. 점점 악해지고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시대이고, 앞으로 더욱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믿는 생활 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찬란한 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참여할 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믿는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을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이 악해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소망을 또한 든든히 또 꽉 붙잡고 우리는 이 말세 치마를 맞이한 이때를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투구다 그랬는데, 구원의 투구다. 이 악하고 또 환난이 많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소망이 우리를 지켜주는 구원의 투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아무리 환난이 극심해도 그 가운데서 안전한 겁니다. 투구같이 전쟁터에서 투구를 쓰고 있는 것 같이, 투구 쓰고 있으면 활에 맞아도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라. 믿음, 소망, 사랑을 갖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여기 9절에서 마지막 11절, 특별히 11절에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또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어서 깨끗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받고 깨끗한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내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 용서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나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사는 겁니다. 성도,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 모두가 다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같은데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 한 아버지를 섬기니 모든 성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모두가 다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하는 거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인데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사는 것을 이 교회 생활을 통해 미리 맛보고 또 그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 믿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있느냐, 교회 안 나가고 혼자서 믿는 생활 하는 거 그거 사실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모여서 믿는 생활 하게끔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다 모여서 함께 사는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맛보게 하시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한 생활 하기 전에 훈련시키시면서 또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산다. 나만 예수님과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에 피차간에 권면해주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면서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 해나가고 그것을 해나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먼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권면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또한 잘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믿음에 바로 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또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한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임한다. 어둠에 속하고 잠자고 그러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반대로 낮에 속한 자들, 빛의 아들, 늘 깨어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결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비록 정확한 날짜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도둑같이 주님의 날이 갑자기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깨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라. 그리고 서로 권면하면서 덕을 세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생활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있고 또 낮에 속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또 깨어있는 생활을 하여서 주님의 날을 늘 기다리며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모든 일을 해나가고 또한 이 일을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간에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잘함으로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의 권속된 저희들이 모두가 함께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며 기다리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기쁨과 영광으로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